뭐 왕권을 잡고 사울 왕이 죽고 그 사울 왕의 가족들이 거의 다 몰살되고 이제 어, 요나단의 아들, 손자 이렇게 좀 이어내려오는 장면 내용들이 또 뒤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앞에서는 그 군대 장관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왕권이 계승된다 하더라도 영적인 문제와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곧 3월 달이면 4월 달인가요? 총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 항상 뭐 싸움이 너무 심각하게 나오잖아요. 서로 정말 원수진 사람들처럼 싸우고 뭐 말로도 죽이고 칼로도 죽이고 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사무엘에서 보는 다윗과 또 사울과의 그 전쟁을 보면 실질적인 것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에 속한 것, 모든 것들이 하나의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것을 먼저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권세에 굴복하라 이렇게 그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그러니까 악한 뭐 왕이 대통령이 나왔던 어쨌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모든 권세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야죠. 오늘 이 6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옮겨와야죠. 바알레 유다로부터 이제 그 하나님의 궤를, 그러니까 다윗은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항상 에봇을, 제사장에 있는 에봇을 가까이 두고 그랬는데 이 궤가 사실은 그 사울 왕 그쪽 군영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 모든 지파들도 모두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다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의 왕으로서 이제 군림을 하니까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3만 명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거대하게 지금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것을 이제 기 위해서 큰 하나의 축제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다 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란다. 다윗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뭐든지 물어보잖아요. 이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산으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항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리고 우리가 승리를 했고 모름지기 이스라엘의 한 나라로서 이제 내가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예배하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새 수레에 실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의 모든 것이 율법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소홀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궤를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제사장이죠. 아들 우사와 아요와 그 세 수레를 모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 아요 그들도 이제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죠. 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어,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 나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원족식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여 아주 거대하게 한 거예요. 10만의 군사를 동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수레도 상당히 호화롭게 꾸몄을 수도 있죠. 그들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었다. 하나님의 궤는 아무도 못 만집니다. 제사장만이 만질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웃사가 그 손을 들어서 궤를 붙잡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사를 치었기 때문에 다윗이 분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하였다는 것은 엄청 화가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했다 감정적인 표현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계가 어찌 내게 오리요? 야 이건 아니구나 하고 중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계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는 것을 즉 다윗성으로 원래 모시고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성 안에 살면서 그 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는 정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제 에벳 오돔 가드 사람 에벳 오돔 집으로 메어두고 그 집에서 석 달쯤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걸로 인해서 이제 모시고 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점을 깨달았겠죠.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깨달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왕을 언약궤를 메고 왔을 때 한 것은 다윗 왕은 나름대로 교훈 부음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궤를 옮기는 거라든가 예배의 모든 방식. 근데 예벳 오돔의 집은 원래 가드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궤가 하나님의 집, 그 궤가 오베데돔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궤를 자기 집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때서야 이제 깨달았던 것 같아요. 13절 보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6걸음을 갈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 이건 엄청난 그 제물을 드린 거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만 입는 에봇을.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에봇을 입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에봇이라는 게 그 하얀 배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양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워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창문에서 이렇게 보니까 미갈이 이게 다윗성에서 창으로 보니까 그 다윗이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이제 마음으로 업신여기죠. 이제 그리고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이제 그 별도로 만든 그 장막에 여호와께를 두고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온 무리 남녀에게 떡 고기 한 조각과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고 줘서 백성들을 보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이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가족을 축복하려고 이제 돌아오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이렇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지금 망신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벌거벗고 그런 옷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느냐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 내가 이것은 여호와 앞에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쪽에는 내가 높임을 에, 받으리라. 그냥 너보다는 내가 어떤 형탕에 있고 정말 더 천하게 세상에서 보일지라도 나는 너한테만큼은 높임을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고 어, 다윗은 사울이 딸 미갈이 죽을 때까지 에, 동침을 안 한 모양입니다. 여기 자식이 없었다고 나오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에 얽힌 이야기, 에벳 오돔. 네, 우리가 이 에벳 오돔에 대해서 좀 특별한 그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아, 그 불신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황일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에는 선지자 이제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하게 살게 하실 때에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괴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늘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서 살고 있는데 음, 내 사무실로 들어가. 그랬더니 이제 나단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참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면 이게 선지자도 인정을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 밤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말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그 백향목 집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향해서 메시아의 언약을 합니다. 11절 보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는 내 씨를 내 뒤에 세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씨라는 게 나오죠. 후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포함된 겁니다. 메시아에 된 거죠. 그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그 다윗의 씨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을 짓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의 몸 자체가 그리스도 자체가 그 성전이니까요.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견고히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물론 다윗이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메시아의 언약으로 깨달았을까요? 어쨌든 솔로몬이 집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이어지겠다 얘기한 거잖아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의 채찍, 군중 속에서, 인생 속에서, 어, 삶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곤고함, 아픔,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가. 좀 우리가 죄를 질 경우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이건 결국은 메시아 언약입니다.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들에게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예레미야 때 가서 여호냐의 위는 자식이 없을 것이요. 그 여호냐의 후손이 왕위에 올리심을 것이다. 또 그 예레미야 22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 그런 것을 보았죠. 자, 이제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계시대로 다윗에게 계시대로라고 했어요. 모든 계시. 계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 언약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자기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은 또 어떤 존재이길래 나를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이시오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 먼 장래일까지도 다 말씀하셨는데 나 같은 존재가 뭐 그렇게 크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뜻이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자, 이제 25절을 보면 24절부터 보겠네요. 주께서 주 백성의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기 집만을 세운 것뿐이 아니라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원히 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의 영혼이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서. 이 말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외치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소원과 내 소망을 말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을 종에게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든지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복을 베풀어 주소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시편 말씀, 잠언서 말씀, 또 바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자기 귀를 열어달라고 그러죠.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집을 세우라 하셨으므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울 것이다. 근데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계시지? 이제 내 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집,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니까 다윗이 인생이 영원하지 못한 건 알잖아요. 그 시편에서 인생이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인생이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영원히 왕위를 견고히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고 이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없어서 영원이라는 말, 이 속에 그리스도의 계시가 메시아의 계시가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8장에서는 이제 그 주변 국가들 블루셋이라든가 모압을 모두 멸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이나 그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이제 그 다윗에게 조공을 드리죠. 3절에도 지금 르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의 병거의 모든 말에 심줄을 끊었다는 거죠. 전쟁의 근원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 다음 다메섹 아람 사람들도 이제 그들이 모두 이제 그들을 전쟁에서 이제 제압시키고 이제 다메섹 사람들이 이제 다윗의 종이 돼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7절을 보니까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뺏어서 예루살렘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리품들이 모두 성전을 지을 때 다윗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 다음 9절 보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무찌었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제 스스로 문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은그릇, 금그릇, 뭇그릇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 드리고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봅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쳤다. 소금 골짜기라니까 아마 그것은 돌소금이 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수비대를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도록.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자,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 정의와 공의는 뭘까요? 정의는 사람들 안에 바른 길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공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을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은 잘못하는 사람들에겐 벌을 내리시고, 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그게 공의고요. 하는 대로 갚는 게, 그 다음에 정의라는 것은 올바른 게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루아의 아들, 수루아는 다윗의 그 고모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로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사관은 어떤 역사책을 쓰는 사람이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들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서기관은 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을 관리하고 궁중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록한 사람이겠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 이제 후계자들인데 이제 대신으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9장에서는 요나단의 가족, 이제 어느 정도 주변을 평정하고 이제 왕권을 굳건히 하고 각부 장관들도 세우고 나니까 생각났던 것이 사울의 집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집이 남은 사람이 있냐? 내가 요나단에게 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고 물었더니 그 집에 그 종이 한 사람인데 시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시바를 부르니까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시바가 얘기하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습니다 해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제 왕들 앞에 데려다가 같이 밥상에서 먹게 하죠. 7절 보면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자기는 그 사실 그 다윗이 아니었으면 그 왕위를 물려받을 자였잖아요. 그럼에도 죽은 개 같은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왕이 사울을 부릅니다. 자,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으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모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리라. 시바는 아들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왕의 그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시바가 그 재물에 탐을 내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비보셋이 그 왕 앞에 그런 내용을 구하는 내용이 또 후일 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0장을 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같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할 거니까 이제 그 너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대신들을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내 선대, 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은총을 베풀 테니까 너들도 그렇게 계속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좋게 지내자. 이렇게 신하들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 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것 줄로 아십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를 당신에게 보내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한원이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서 그 수염을 절반만 깎고 그 의복 바지를 중동 볼기까지 엉덩이 밑으로까지 자르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낸 신하들이 그 정말 이방인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서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 암몬 자손들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미야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원군을 용병을 채용한 거죠. 이제 다윗이 이걸 듣고 요압과 용사 온 무리를 보내서 결국 그들을 치죠. 9절 보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 선발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우스아에 맡기고 암몬 사람과 싸우려 진을 치게 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용병을 사서 오니까 이제 요압은 자기와 아비세 자기 형제들의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렇게 그 분산돼서 서로 진을 치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암몬 자손, 난 아람 군대가 같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요압도 자기 동생 아비새와 두 팀으로 이제 전략을 짠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군대 장관이 얘기하는 거죠. 너는 담대하라.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거죠. 그쪽은 용병을 가지고 많은 숫자가 많은 사람이 오니까 이제 전쟁에 나가는 자기 동생한테 이제 담대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 음,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모든 전쟁을 이 군사들도 군대 장관들도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믿음으로 그 대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요압과 그의 백성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사람은 아람 사이에 도망을 보고 그들도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아주 쉽게 끝났습니다.
자, 아람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닷 에셀 사람을 보내요. 강 건너 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요. 그들이 헬람의 이름이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에는 다윗이 나가게 됩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이 참 대단하죠. 4만 명. 예, 근데 전부 다 이건 칼로 죽이고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시에 큰 전쟁이 일어날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제 주변 국가들이 모두 이스라엘과 화친하기를 원하고 섬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돕지 않더라. 암몬은 에서의 후손이죠. 예, 아람 사람 블루셋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주변 국가를 이제 왕권을 완전히 하고 그다음에 제사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이제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 그다음 이제 사울의 후손을 돌보는 일 그다음 자기 아들들을 대신으로 세우고 군대 장관들을 또 세워서 어떤 전쟁에 대비하는 그런 이제 왕으로서의 모든 체계를 갖추고 이제 주변 국가 대적하는 그 블루셋이라든가 암몬족이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을 모두 제압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군사들까지도 그 다윗의 뜻을 따라서 그 함께 전쟁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1장에서부터 바세바 일이 나옵니다. 이 앞서서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까지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그 군대 그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제 군대 장관들 서울왕 쪽과 또 자기 쪽의 군대 장관들이 서로 다툼에 그 있었던 일들 그 사울의 군대 장관을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그가 죽었을 때 설파했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이 상당히 꿈도 크지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 요압의 자기 그 조카들이 잘 고모의 아들들이니까 막 저주하고 그러죠.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 위에 임했다는 걸 아는데 결국 11장에서 보면 바세바를 자기 육체를 이기죠. 자기 육종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살인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목회자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을 때 닥칠 수 있는 사탄의 책략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뭘까요? 외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한테 물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뭐
도움을 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예,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나의 집을 영원히 하시겠다. 영원히 내 우위를 하시겠다니 축복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자기 부하들을 잘 다스리고, 요소요소에 군장을 세우고, 모든 것은 다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욕정, 그렇게 그, 부인들도 많았잖아요. 왕후들도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이자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또 목욕하는 것을 어떻게 봤을까 하는 것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죠? 궁이 무슨 여염집, 무슨 2층 집도 아닐 것이고, 아무리 그 당시 다윗의 궁전이 완성이 안 됐을 때라 할지라도 다윗 궁전이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사탄의 역사가 지금같이 무슨 전기불이 화난 것도 아니고, 목욕을 개나서 했을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사탄의 스스로가 모든 것이 그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일어나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항상 잘 됐을 때, 조금씩 잘 됐을 때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마치고요. 모두 추석 잘 지내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이번 주일 그래도 다 고향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같이 드리고 또 구정은 구정대로 또 그렇게 지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로부터 오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모든 일이 평안하고 잘 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잘 치리하고 다스릴 때에 내가 사탄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내 항상 더러운 악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